7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라에 택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 죄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십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결혼,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평생 당신은 나의 유일한 여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남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배타적인 그러니까 서로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약속, 언약이죠. 변치 않는 헌신이죠. 그게 결혼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관계에 가장 유사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혼이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점차 자꾸 언약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행동을, 그런 패턴을 낳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뭐죠? 예? 언약과 계약의 차는? 이번엔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우리 이어부 집사님, 혹시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맞아요? 갑자기 보면 다 몰라요. 원래는 알았는데. 예습을 하신 분은 좀 이제 봤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계약은 조건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은 사실 무조건적입니다. 결혼이나 가족은 계약을 넘어서죠. 물론 어떤 계약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하는 계약의 조건은 아니죠. 그 이상이죠. 결혼이라는 헌신이. 해준 대로만 합니까? 그리고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설사 미흡하게 지키더라도 가차없이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내 인격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귀중한 약속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 약속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왜 내가 청혼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청혼할 수 없는 대상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내가 감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질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거래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가 거래죠? 예를 들면은, 예? 그렇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차 집사님 거래하신 적 있어요? 많아요. 정말 많죠. 이렇게 요번에 요것만 탁 붙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 직장만 가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되면, 내 건강 요것만 어떻게 되면, 요 주식만 뛰면,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여기서 성공하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연예인들이 또 스포츠인들이 그런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 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만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게 일종의 계약 관계로 하나님을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 이거 주시면 내가 그거 할게요. 하나님과는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언약이 아닌 계약의 태도를 취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망이 커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받으려고 하지,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이수경 집사님 반응이 지난주에 꽤 좋으시던데. 다시 한번, 예. 그쪽 뒷줄 조심하세요. 이렇게 쭉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은 죄인에게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하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겸손하게 합니다. 이 선택 그리고 이 예정이라는 교리는 저희 개혁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 신학에 파급 효과를 주는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뜨거운 감자예요. 아직도. 그리고 아마 영원히 뜨거운 감자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또 퀘스천을 던지는 주제죠. 또 우리도 항상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다가도 하는 그런 주제예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구원론에 가면 또 우리가 다시 좀 상세히 보겠지만, 이거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따로 하루를 잡아서 우리가 쭉 얘기를 배워야 할 만큼 중요한 주제죠. 근데 이제 간단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짜도 먼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연히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에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정해서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하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 무엇인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장 3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이게 이제 예정교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것을 주창을 했는데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갈 사람이 예정돼 있고 지옥에 심판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다. 이중적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요. 자, 이 이중 예정이 과연 선하냐?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놓는 건 그냥 그나마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을, 심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시느냐?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요.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은, 그 말은요, 동시에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아닌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예정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의 진정성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과 예정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과수원의 주인이 1년 농사를 다 짓고 과수를 다 해서 어떤 것은 잘 골라 담아가지고 내다 팔 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어떤 것은 골라서 내다 버릴 거를 이렇게 골라 담는데, 그게 불이합니까? 아니, 그 내다 버릴 오렌지는 아니 내가 좀 이렇다고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과수원의 주인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내가 그 집 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남겨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좀 불편하세요? 내가 남겨질 사람처럼 생각이 되니까 불편하세요? 당연히 그 주인이 그렇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빚을 진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한테 빚을 탕감해 줬어요. 갚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불이합니까? 예? 빚을 진 나머지 9사람이 담합해서 너 그럴 수 없는 거다, 우리 탕감해 줘야 된다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 예정은요, 모든 멸망받을 자 중에 특별히 구원으로 이끄실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확실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포인트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악하게 만들거나 멸망받게끔 만들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에 누구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따 절대 주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저도,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떡할까요? 여러분, 원래는 이 왕이, 파라오가 왕이 선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 부어 넣으시고 막 선을 다 뺏으시고 충동질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에서 이 유기는요 사실은 선택과 대칭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악을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 뭐냐면, 우리는 다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다 우리 스스로, 아까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 정말 칼이 목에 들어온 자, 도끼날이 이 뿌리에 놓여 있는 자, 화살이 이렇게 당겨져서 바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불편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구원 받은 사람만 알아요. 역설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 죽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정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정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육인데요.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란 존재하는가? 자유의지가 존재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할까요? 우리는 100%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 하나님을 영접해요. 또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렇죠? 그냥 인간의 의지가 만약에 없다. 결정론이 그렇게 이야기죠. 결정된 대로 다, 시나리오대로 다 움직인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그 행동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 아시고 그 결정대로만 움직인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의미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악역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 그 대중 목욕탕에서 만나면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냥 악역을 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는 내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막 항변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도 다 심판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택하거나 악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론과 이신론하고는 다릅니다. 이신론이 뭔지 알죠? 근데 이게 이신론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신론이라는 거는 그 이제 어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서 딱 놓으면 그 시계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체적으로. 시계공이 막 돌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나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세상이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보세요. 어떤 정책을 이게 딱 시책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쭉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정권 딱 바뀌면요, 그 하부에 가면 그 운동의 그 정책의 하부에 가면 뭐 대통령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권이 바뀌면, 실세가 사라지면 그런 운동이 다 끊깁니다. 다 변화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책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해 있어요. 끊임없이. 뭐 어떤 정책이든. 이건 비근한 예고. 성경은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의존해서 기동한다고, 존재하고 기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법칙, 세상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것을 과신하는 것, 그게 이신론적 생각이죠. 네, 하나님은 그런 결정론이나 이신론이 그 예정론의 밑바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과 선택을 모두 결정해 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이 완전한 자유의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랑 받길 원하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로봇이죠. 로봇 인형. 언젠가 보니까 그 일본 사람이 어떤 그 여자 마네킹, 로봇 마네킹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순종하니까.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병든 사랑이고 아픈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서 난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여러 남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우린 그런 사랑을 원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구원의 공로의 일부가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초청에 응하고 선하게, 어떤 사람은 응하지 않고, 뭐 내가 결국 예수님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전적인 자유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사막의 오아시스에 여우가 와서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 생명은 내가 와서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내 생명은 내 거야.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여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난 참 대단해. 라고 말한다면 그 여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신 분이 대단한 거죠. 그 모든 여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오아시스를 만드신 분이 대단한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여우 안에 있는 죄성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어떻게 그 마음을 유혹하냐면, 저 물을 먹는다고 살 것 같아? 왜 꼭 저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저 물을 먹느니 차라리 죽겠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너는 저 물을 먹어야 살아. 너는 저 물을 먹어야 살아. 꼭 저 물을 먹어야 살아. 꼭 먹겠니? 먹어주겠니?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여우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거기다 물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 여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그 물을 스스로 삼켜 먹도록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노력입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 그 여우가 잘나서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신 사람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은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열정과 그 끈기가 아니면 결코 그 여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못 믿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반역의 죄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매일같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지 발로 그냥 한 걸음씩, 그냥 조금씩 가게 하는 거, 그게 누구 은혜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예. 예정론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가 있어요? 있다고 쳐주시지만 없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이 희한한 구조예요. 예. 자,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예정론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 첫째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 교재 없어요. 제가 이건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교재를 보지 마시고 죄송해요. 어디에 이 얘기가 있나. 아까 읽은 게 전부예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 11절 찾아보세요. 혹시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이렇게 넘어가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죠? 잘 실감이 안 가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압도적이고 장대한 스케일인지를 우리가 이걸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알아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택은요. 이 우주와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실하게 말하세요. 없어요, 있어요?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한치의 더하기도 빼기도 없이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우주,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사람을 결정하듯이, 그러면 반대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는 붙어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사탄이 결정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자는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죠. 지옥 갈 사람을 정하셨다는 뜻은 지옥으로 보낼 죄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면 아무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주권적이시고 적극적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고 누가 그 안으로 들어오나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부어진 전적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8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택의 교리가 주는 유익이 뭐냐?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미와 경외의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알면. 하나님의 놀랍고 압도적인 주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사탄도 그리고 구원도 심판도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까지요. 지옥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장대한 놀라운 스케일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우신 초월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알려면 사람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유한성을 뛰어넘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뭘 배워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요. 꼭 우리는 배워가잖아요. 컴퓨터도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 이래로 그 인종이 업데이트 된 거 보셨습니까? 흑인에서 황인종으로, 황인종에서 백인종으로 업데이트 된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해요.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이렇게 해놓고선 메꿔 가시거나 업그레이드 해 가시거나 발전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유기 하나님의 위대한 이 절대적인 주권의 장대한 이 스케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군요. 아직도 불편하신 분은 불편하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구원은 확신이 부족해서 겪는 실패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갈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나 되는데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신앙이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하셨으니까 애굽에서 빼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땅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헤매요. 근데 반대로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정말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인생에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에 내 그 잘난 어떤 헌신에 내 어떤 무엇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거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저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정탐을 다녀와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정탐은요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야
그때 비로소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구원하시겠지라는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탐할 때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리로 가면 되겠구나.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는 거구나. 그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널 이끄셨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이거를 제일 나중에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걸 붙잡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기뻐할 사람 같지 않고, 저 적진 안에 날 버려두고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확신에서 정탐으로 가야 돼요. 정탐에서 확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구원의 확실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넘어가서 몇 가지만 할게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다면 전도와 선교는 왜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예? 그래요. 정확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고 평생 고민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예, 그거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밝히려고 다니면은 그거는 인생 허비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딱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명하셨어요. 전하라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당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구원에 있어서 예정과 선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왜 모든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기준을,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자를 주고 안 주고는,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을 안 주고는 어디 권한이에요? 이민성 권한이에요, 그 나라.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사람 줘야 된다, 저런 사람 줘야 된다,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춰야죠. 물론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이해 당사자라면, 내가 비자를 얻어야 된다, 내가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편지를 쓰더라도 조심스럽게 쓸 거예요. 그 이민성 담당자의 마음이 안 다치도록, 감동하도록 정성껏 쓸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미 자격 조건이 안 되거나, 거기에 갈 마음이 없거나, 예? 이미 거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얘기나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먼저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옳은 태도죠. 죄를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만인 구원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이론 같지만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처벌한 적이 없는 재판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재판관은 올바른 재판관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재판관인데 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다 오케이, 괜찮아. 뭐 스피드 100km 초과 괜찮아. 사람을 때렸어 괜찮아. 뭘 깨뜨렸어 괜찮아.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과 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값이 무효화되는 일이죠. 심판하지 않을 악에 대해 값을 치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선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애써 선을 선택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큰 소리,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선택된 자인지 유기된 자인지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분의 주권을 내가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렇게 되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분명한 거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내 교회 다니겠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겠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자, 나머지는 초스피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0쪽. 자, 큰 1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 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후손을,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후손을 줘서. 세 번째는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내가가 4번 나오죠. 네 번 강조한 건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내가 하겠다. 네가 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81쪽 보면은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정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후 역사의 무대를 놓아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소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의 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며 그들은 온 나라의 빛이 되어 그 나라들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땅 한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오늘 민수기 15장, 오늘 큐티 본문 15장 15절에 보면은 타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모든 그 제사 규례를 쭉 얘기를 하면서 타국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타국인도 똑같은 규례다. 그러니까 그 표현 중에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모세오경에 써놓고 계세요. 타국인이 다르지 않다. 네가 어떠한 대로 하나님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요 성경에밖에 없어요. 다 자국민 우월 사상이고 자기 중심 세계관이지 이런 사상은 성경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온 민족, 온 나라, 전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 안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그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는. 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난 것은 여정의 당혹감이 아니죠. 정말 내 개고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주님 따라갔다라는 고백이에요. 예. 비근한 예로 여러분 누구 따라 여기 시드니 오셨어요? 예? 남편 따라 왔잖아요. 아내 따라 왔거나 자식 따라 왔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어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갈지 몰라요. 뭘 할지도 몰라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가 목회할 거를 알지만 무슨 목회를 할 거냐 궁금한가 봐요. 어떤 길을 갈지. 네. 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비전은 비밀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예수 따라가는 목회.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도 궁금해서 난 못 따라가. 당신 얘기 확실하게 플랜 안 써주면 못 따라가. 이게 아니라 어디 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고 그게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주님 따라 나서요?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어요. 2번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때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약속들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심지어 사레는 임신 가능 시기가 지났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75세에 떠나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게 아주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에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우리 기업, 내가 주식 대박 나는 거 그게 상급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주님과 섬겨서 주님과 가까워진 거, 주님과 함께 추억 쌓은 거,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거, 이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딴 게 아니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아들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종이죠. 엘리에셀. 나중에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바벨론 지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네 씨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문제를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많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도 먹이고 입힐 거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편안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 우리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나갈까? 다음 사업 아이템은 뭘까? 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 순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는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할까요는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고 인내고 겸손이죠. 근데 어떻게 그걸 가지겠어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약속들을 다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약속들을 더하셨습니다. 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칭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구좌에 거저 넣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좌에 그냥 공짜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입금시켜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보너스 10,000달란트.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의 인생의 계좌에 이체시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 규칙은.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규칙을 만들고 물론 이제 율법, 어떤 룰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 되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릇처럼, 음식을 먹는 그릇처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요, 자기의 의를 쌓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룰은 이렇게 잘 지켰어.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안 지키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 밑으로 빨리 와. 이 선은 다 넘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번, 3번 큰 글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신실하게 신뢰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한 그 선택하신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는 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할례를 주셨죠. 자, 성경 84쪽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약속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언약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언약의 증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하고 그 후손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표로 뭘 주시냐면 할례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근데 이 할례를 여기 보면 85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참 이 말이 사실 모순이지만 인생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징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법대로만 또 하셨습니까? 안 지켜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명이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흠이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외였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피부 색깔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우리가 택할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뭘 봐서 돈이 많습니까? 많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뭐 공부를 잘합니까? 예, 잘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뭐 인격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를 주셨죠. 무엇입니까? 할례죠. 할례. 예. 자, 그 밑에 쭉 보면 마지막 문단에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거기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뭐가 마음의 할례예요? 예? 뭐가 마음의 표시예요?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진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여전히 여러분 지금 누구 따라오고 계세요? 예, 남편 따라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의 확실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단 시작.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의 임무는 시작.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헌금하며 그들이 가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열방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일을 멈추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결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입니다. 아멘.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